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23절부터)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든든하여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져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아무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사실은 어디 몸둘 곳이 없어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난을 갔을 때 어찌 보면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빚진 자, 원통한 자, 도망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왔어요. 400명 정도가 찾아왔는데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 60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제 늘어난 거겠죠.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만나니 그들이 용사가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이제 사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24장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윗은 그 사울의 옷자락만 딱 찢어서 이제 사울이 추격하지 못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걸 흔들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그렇게 옷자락을 찢음으로 마음이 굉장히 좀 미안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하는 다윗의 그 겸손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단순히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잘해라. 목회자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에게 잘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그 저희 고향 교회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그렇게 싸웠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과 싸웠던 장로님들이 다 비참하게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 막 이런 소리를 엄청 듣고 자랐던.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 모든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상고했듯이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 우리가 산제물, 예배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뭔가, 이거는 사실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성경책을 매일 들고 다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산제물 되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구원받고 은혜받고 감사하는 모든 자의 합당한 예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요. 그러면 그 감사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뭐죠?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걸 거슬러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 게 산제물이죠? 를 12장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제일 먼저는 교회 안에서 산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12장은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내 것을 가지고 그들을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산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과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산제물의 그 터전이 바로 교회 안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교회 안은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산제물인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게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나를 지금 대항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 원수 같은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게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산죄물인 겁니다. 네 감정대로 살지 말고 너의 어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사랑이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잖아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한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권위자들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 순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내가 사람에게 복종하랴, 하나님께 복종하랴,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그 복음에 타협 없이 생명을 내걸고 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정부에 그 권세자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준 거다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말씀을 한다면 그걸 무조건 다 들으라는 얘기 아닌 거죠.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에게, 또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그 권세자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또 그런 잘못된 정치를 하면 그것에 대하여 목소리 걸고 직언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합당한 법이고 그게 합당한 어떤 통치라면 거기 앞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버린다든지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그에게 없이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게다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권세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져 있는 권세자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시 로마 황제 아닙니까?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했고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태양 황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권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하라. 우리는 그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권세자들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또 선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질서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회적인 질서가 있다고요. 마땅히 복종해야 될 사람을 복종하고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긋나게 하여 그것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의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질서의 권위의 첫 번째는 누굽니까? 부모인 거예요. 부모가 뭔가를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뭔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이걸 한 번도 이 정신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권위에 대한 의식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라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의 서로의 질서를 지켜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 건데, 목사님에 대한 것들도 또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도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라고 한 이유는 그의 인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그런 권위에 순종하고 또 서로 질서를 잡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단지 목사로서 받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더 크게는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이건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고 또 그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방 왕들은 다 쳐주기로 다녔잖아요. 그건 원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사울은 달라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왕을 섬겨야 될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준 거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에 대하여는 그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를 복수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위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원수에게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축복하라는 이유는 너희는 억울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억울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러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자녀가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왔을 때 그게 너무 슬프죠. 아마 우리 자녀보다도 부모가 더 슬플 거예요. 저도 많이 맞고 다녔거든요. 제가 맞았을 때와 내 아들이 맞았을 때 부모로서 그걸 바라보는 것과 내가 그냥 맞았을 때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 그냥 맞았으면 맞았나 보다 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맞은 것은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에게 린치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화가 나고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아픈 것 이상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향해서 더 울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해코지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냔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얘기예요. 이 어린아이, 나를 믿고 있는 자기를 낮추는 이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 세상에 그런 어린아이 하나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실족하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고 배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는 일들은 너무 많으나 그 실족하게 하는 자는 목에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추는 게 낫다 이거야. 눈이 범죄해서 눈을 빼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손이 범죄해서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지금 그를 진멸하기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 뭐라고 명령하죠?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게 할 때, 봐라, 실족하게 했지만 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살아있느냐. 시편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조롱하죠. 그런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무슨 얘기죠? 다 보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을 알고 있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준비를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가 뭔가 맞고 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 자녀를 생각하지만, 그 자녀가 칼을 들고 나가 지가 복수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린 뜯어 말리겠죠. 그걸 내버려둘 부모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내 아이는 보호하는 겁니다. 왜? 뭔가 우리 아이가 복수를 하기 시작하면 서툴러요.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요. 뭔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가 더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이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온전한 방법이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죠. 선생에게 말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공권력에 말하고, 그래서 어찌하든 용서를 구하게 만들고, 그거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고, 그래서 내 자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자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부모들은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복수를 할 때에 지금 당장 그게 더 빨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를 복수할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그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부모인 거예요. 그러나 차근차근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게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억울하게 살길 바랍니까? 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앙이 거기서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은 지혜롭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고 내 편이라는 걸 확신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수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도 사실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사실은 좀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야? 나발과의 어떤 이 에피소드를 갑자기 중간에 넣었는데, 사실은 이 나발과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 에피소드 그 앞뒤로 어떤 이야기가 있죠? 사울을 용서해주고 있는 이야기, 두 이야기 같이 기둥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복수를 넘겨드리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이 두 번 나와요. 그 두 번 나오는 사이에 나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발과 다윗의 이 이야기가 다윗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 나발 이야기가 다윗을 더 다윗되게 하게 하는 큰 계획 속에서의 아주 중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다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을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똑같이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의 옷자락을 베어오죠. 그런데 두 번째 아예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책망하냐면, 뭐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옆에 있는 장군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니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호위해야 될 병사로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허술하게 대우할 수 있느냐? 하마터면 너희들 다 죽을 뻔했어. 사울 죽을 뻔했지 않냐? 라고 그 대적인 사울을 허술하게 호위하고 있는 그들 병사들을 나무라죠. 그럼 너희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잘 모셔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조금 더 담대해졌습니다. 다윗은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더욱더 너그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중간에 바로 이 나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나발은 갈렙의 후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렙의 후예라는 얘기는 유다 지파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 갈렙이에요. 그 갈렙의 후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이 사무엘상 25장을 다 읽었어야 되는데 그 초반에 보면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사실은 핍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겠죠. 군사들 600명 정도 되는 이 식소를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게 600명이 남자 숫자만 600명일 거라고요. 아마 더 많은 인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니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핍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얼마 전까지 유대의 어떤 그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당할 때 그 전쟁을 수행해서 또 승리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아마 이 다윗이, 이 나발이 양과 염소 부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양의 털을 깎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좋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좋은 날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는 이제 양식이 풍성한 날이고 또 양의 털을 깎고 아직 뭐 그런 날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윗이 이제는 이제 그 식솔들을 군사들을 좀 먹여야 되는데 양식이 없으니까 그 나발에게 가서 우리가 양식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윗이 구걸을 한 거거나 아니 좀 도와주세요를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요청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의 군사들이요, 나발의 그 소년들이 양과 염소를 칠 때 사실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니까 그것도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 군사력을 다해서 그 다윗의 용사들이 그 나발의 그 식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도와줬겠죠. 또 그 갈렙의 후예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오늘 말씀해 보면 담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강도와 여러 가지 어떤 블레셋과 그런 사실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살육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으려고 한 겁니다. 내가 너희 식솔들을 그렇게 너희의 양들을 지켜줬으니까 너희가 우리를 이제 좀 도와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것도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그걸 이런지아에 그냥 거절해버리죠. 그냥 단순히 거절한 게 아니라 다윗을 모독하는 기까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그 25장을 한번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9절입니다. 다윗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도 주인을 해코지하고 도망다니는 노예놈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위해서 담이 되어 주었던 그런 다윗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나발은 앞뒤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일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세 가지로다가 이 나발의 죄를 평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관습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의 관습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관습법은 당연히 누군가를 보호해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합당한 어떤 그 보답을 해야 되는 게 관습법과 같이,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된 도리로서 당연한 도리예요. 그런데 나발은 그 관습법을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그것으로 인하여 무마시켜버린 거죠. 그 관습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교적인 협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6절을 한번 보시면 25장 6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발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사실은 이 평강하라 이거는 단순히 샬롬의 인사를 넘어서 이거는 국가와 국가 또 누군가와 협약을 맺을 때 공식적인 어떤 그 문구였다라고 이제 보일 신학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하게 우리가 너희의 담이 되어줬고,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가 군사를 지금 일으켜, 지금 사실은 이 다윗이 유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를 보호하기. 그것도 지금 자기 민족들이 다윗을 챙겨주기나 해요? 다윗을 알아주기나 합니까? 우리 봤지만 교일렛 사람들 지금 구해줬더니만 나중에 사울로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다윗 다시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배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민족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숨을 걸고 그들의 담이 되어 주었고 지켜주는 헌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외교적인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담이 되어 줬으니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정중하게 외교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좀 달라라고 협상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식적이고 정중한 그 외교적인 협상문을 찢어버린 것 같은 겁니다. 그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신명기 15장, 10장, 2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왜 나그네를 영접해야 될까요?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이거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속에 나그네로 살았지 않는가?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먹였고 하나님이 너를 입혔고 하나님이 너희를 마시게 했다, 이거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는지를 알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부유하게 되면 나그네들과 고아와 가부랄지 그런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다윗도 은혜를 끼셨다면 마땅히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윗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갚고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더라도 그런 나그네를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율법도 어겨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발은 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고 그 시대의 관습도 무시하고 또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의 다윗됨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자예요. 왜?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보이거든요. 지금 나에게 빌붙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 자 같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더 부유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욱더 값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다윗됨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비가일이었던 거예요. 아비가일.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 이제 하인들도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면 분명히 다윗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아마 이 나발이라는 뜻이 미련한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나발이 진짜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별명이었을 것이다. 하도 미련하고 그냥 고집불통에다가 완고하고 그냥 욕심장이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나발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나발에게 하인들이 막 설명을 했을 겁니다. 주인님, 근데 사실은 그 다윗에게 주는 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너무 답답해서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요. 왜냐면 다윗이 지금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려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주인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로 아비가일,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 여주인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럼 2차 조차에서 나발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하인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아비가일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제 그 음식들을 다 챙겨가지고 나발에게 말도 안 했어요. 왜? 말했다간 이게 지금 일이 안 되거든요. 아비가일도 알아요. 자기 남편이 고집불통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미련한 자입니다. 아주 바보 같은 자입니다. 그렇게 아예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가서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보시죠.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겸비함입니다. 다윗에게 나온 아비가일의 첫 번째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비함입니다. 단순히 내 남편이 잘못됐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 아비가일은 그 남편과 일체가 되어 남편의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다윗에게 가지고 나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다윗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 그죠? 자기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너무 마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미련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불량자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말에 당신의 거룩한 길을 더럽히지 마세요. 뭐 이러는 거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나는 당신이 보낸 그 소년의 말을 내가 만약 먼저 들었다면 당연히 엄청난 후하게 당신이 우리에게 행한 그 감사를 알고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당신에게 은혜를 갚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인이 했던 말들을 귀담아 듣지 말아주세요. 근데 다윗이 진짜 마음이 움직였던 것은 이제부터인데요.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손에 보복의 피를 묻히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당신은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치자로 섰을 때 왕이 되었던 다윗이 자신의 민족이잖아요. 갈멜 사람 나발, 그죠? 갈렙 사람 나발, 그 나발과 그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그 소식이 들려진다면 당신이 장차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것이 얼마나 당신에게 오명이 되겠습니까? 자비롭지 못하고 무자비하고 뭔가 인내하지 못하는 왕으로서, 게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의 민족들도 언제든지 살육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얼마나 큰 오명이 남겠습니까? 왕이시여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대적을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아비가일이 한 얘기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26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움이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 아닙니까?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싸개로 덮으셔서 아무리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대적들이 당신을 물어뜯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자가 아무리 당신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손보실 텐데 당신이 보복의 피를 묻히는 것은 당신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롭지 않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생명들을 물매를 던지다. 그러니까 이 물매를 던지듯이 이게 대적자들을 물매를 던지듯 하나님께서 심판에 던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무엘상의 이 문학적인 표현을 보면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이 그래서 그 다윗이 네가 참 지혜롭다. 그래서 그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가서 나벨에게 얘기해요. 우리 죽을 뻔했다고.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차에서 다윗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 나발이 낙담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37절을 보시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뒤로 열흘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낙담하였다 풋노트 밑에 달려있거든요. 좋은 성경 사시면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마음이 죽어, 이 얘기죠. 이 낙담하다는 말은 마음이 죽어 돌과 같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아마 심장마비나 아니면은 그 뇌출혈 이런 것으로 인해 아마 모든 게 이제 마비가 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더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나발의 마음이 돌과 같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죠? 돌과 같이 굳은 사람이에요. 완고해요. 하나님의 뜻도, 영적인 어떤 시각도, 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자기 욕심만 갖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돌같이 굳은 돌을 문맷돌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던져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사실은 연결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위쪽으로 가면 29절에 그래서 당신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 나발, 돌과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물맷돌을 던지듯 그를 끝장낼 겁니다. 자기 남편인데. 그죠? 그만큼 아비가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처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가 분노해서 뭔가 일을 진행해 버리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흥분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법도 없고 이거는 뭐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이게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막 너무 화가 나면 하나님이 뭐가 없어 막 난리 나거든요. 나중에는 엄청 후회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에게 정말 심각하게 화가 나가지고 들어와! 그러고 이제 근데 그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효자손으로 이제 항상 매를 때리는데 효자손을 딱 들고 근데 그 혼나는 태도가 이게 저를 막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 종아리를 때려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종아리 일어나고 있는데 등짝을 한 대 그냥 너무 세게 때린 거죠. 근데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사람이요, 흥분을 하고 감정에 막 휩싸이기 시작하면 올바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그 분노를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차라리 내 죄를 나에게 물으십시오. 그러나 다윗, 왕이시여,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왕이 될 사람이 나중에 그 통치가 됐을 때 그게 훗날 내가 왜 그랬지? 왜 내 민족을 살육했지?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이라고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이 될 사람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할 사람인데 당신이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다윗 때문 여기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또 그렇게 흥분을 해. 우리처럼 흥분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다윗 때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을 때 스톱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스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당장 엎드려 그걸 인정하는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때 이 아비가일을 칭찬을 합니다. 네가 지혜롭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양한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지금 내 앞에 너를 보낸 건 하나님이시다.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사실 잘했잖아요. 다윗
사울에게 보복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자기 윗 권위자들에게 그게 됐는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놈이, 그러니까 이건 다시 보복하는, 이 피를 흘리는 건 사실은 윗 권위자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전반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나발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민족이긴 했지만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게 나를 못 알아보네. 아니 사울이야 당연히 왕이니까 내가 굽신거리는 거지. 그래 내가 사울한테 굽신거린다고 내가 힘이 없어 빽이 없어 내가 지혜가 없는 줄 아나. 이 나쁜 놈이네. 이런 마음이 컸겠죠.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런 놈들은 그냥 죽여버려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업신여겨도 될 만한 놈이구나, 내가 보복해도 합당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막으시는 겁니다. 아니라고. 보복은 나에게 있는 거다. 이걸 아비가일을 통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나는 아마 싹 다 죽여버렸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충인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명인가. 이것을 멈추게 한 네가 너무나 지혜롭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이 나발을 치십니다. 그죠? 이게 36절부터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의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도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에서 치시는 거예요. 복수를 누가 진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은 더욱더 놀랬겠죠.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그르칠 뻔했구나. 그런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의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마터면 내가 복수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내가 피를 흘릴 뻔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이 너무 지혜로워서 데려와서 이제 아내로 삼아요. 다윗은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 이후에 또 한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다윗은 그 전보다 한층 더 담대하게 일을 처리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울을 경호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대우할 것이냐라고 야단을 치기까지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편이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장에 가면 금식을 하며 정말 통곡하며 그 용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울 때문에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 못할 만큼.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용서하는 일이었고 사랑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발을 통해 배운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이제는 이 경험이 다윗의 인생을 더욱더 단련하고 담대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사울의 문제를 떠나 나중에는 괘씸하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끝까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그 아들이 죽었을 땐 내가 대신 죽을 뻔했구나. 끝까지 보복을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을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을 보면서 답답하지만 그 인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하나님들은 여러분들을 축복한 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흥분과 감정과 분노에 치우쳐서 행동하기보단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셔서 훗날 뒤를 돌아봤을 때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범죄할 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내가 그르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겸허하게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깨달았던 그 일들, 또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며 또 우리가 고민하며 갈등하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건대, 그러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들도 용서하고 인내함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은 우리는 이렇게 항상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며 미련하게 나발처럼 행동할 때가 많은 자들인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매번 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영광과 모든 하나님께 그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